오늘부터 9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1980년도 그때 아주 나이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주기도문을 한번 살폈고 이제 처음으로 또 오랫동안 살피지 않다가 다시 또 살피게 됐습니다. 이번에 주기도문을 살피는 이유는 이런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표를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기도문이라 부르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런 뜻입니다.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은 저에게 생각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제가 군대 입대해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25사단 한 포병 부대에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가 바로 적성이에요. 적성에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거기서 근무하다가 이제 백합, 연천 백합으로 가서 근무를 하는데 이제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돼서 2, 3일이 됐을 때 그때 성탄절이 됐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군인들이 너도 나도 교회에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날은 교회가 맛있는 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막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대에서 가짜 교인과 진짜 교인을 가르는 판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탄절 아침에 전 군인들을 연병장에 이제 모이게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교회 갈 사람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부르면은 너도 나도 전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대에 배치된 게 이틀 3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대에서 제가 가장 최고의 쫄병입니다. 근데 그냥 고참들 많이 있는데 겁도 없이 교회 간다고 앞에 나섰어요. 앞에 나오는 이제 군인들에게 포대장이 한 명씩 불러서 뭘 주문하는가 하면은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주기도문. 그러면은 외우면은 너는 진짜 교인. 외우지 못하면 너는 가짜 교인. 근데 제 순서가 되니까 뭐 저야 뭐 술술술 외웠더니 너 진짜 교인이니까 교회 갔다 와라. 그래서 그때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거기서 처음에 신앙생활 한다고 많은 군인들 앞에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교회 가는 게 방해를 받지 않고 잘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잘 외우고 있습니까? 잘 외우고 있겠죠. 오늘 본문에도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지만은 성경 찬송가 맨 앞에 첫 페이지 보면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펼치고 주기도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어쩌면 수십 년 외워온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 낮예배 시간에는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지만 그 외 나머지 모든 모임에는 마지막 순서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주 주기도문을 암송하다 보니까 의미는 모르고 습관적으로 그냥 뜻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외우는 그런 기도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 가운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문을, 기도문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들의 기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는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지만은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시면은 제자 중 한 사람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1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 부탁했을까요? 방금 살핀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먼저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그런 갈망, 소망이 생긴 거예요. 주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기도의 삶이에요. 주님은 정말 성경 곳곳에 보면은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뭘 합니까? 새벽 기도를 합니다. 주님은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철야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먼저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삶을 마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수시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가 주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처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주님이 일어나실 때 빛난 광채, 또 능력으로 충만하신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기도가 얼마나 힘있고 좋은 것인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고 싶다, 나도 기도하고 싶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 요청을 합니다. 이런 요청을 받은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기도하고 싶다는데,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는데 이보다 좋은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요청하는 것은 기도를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게 아니고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바로 그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기도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 없어요, 다음에 오세요, 그럴까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서 가르쳐 주겠죠.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해요. 사람은 본래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종교는 없어요. 정선현 학자는 사람이 왜 기도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독수리가 왜 창공을 날아가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독수리는 창조되어질 때 창공을 날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 사람은 창조되어질 때 기도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기도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유모조모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을 떠놓고 빌기도 하고, 그 다음에 큰 바위 앞에서 빌기도 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도의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늘 옆에서 기도의 본을 보시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어요. 기도에 대한 지식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서 석사 논문, 박사 논문, 기도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러나 본인은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수영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물속에서 쿵덩쿵덩 하다 보면은 수영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이렇게 주기도 강의를 듣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내가 기도 시작하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기도는 기도하기 전까지는 배울 수가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를 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살피게 될 터인데 이론적으로 많이 배워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기도는 시작할 때 이렇게 하고 마칠 때는 저렇게 하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행동으로 몸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주기도문은 최대의 순교자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이 주기도문을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모른 채 그냥 반복적으로 암송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기도문이 순교를 당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은 무릎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다면 우리 인생은 그만큼 천국으로 향한 인생이 됨을 믿습니다. 자, 이제까지 주기도문의 서론적인 면에 대해서 살폈다면 이제 주기도문의 특성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기도문의 구성은 무척 간단해요.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을 제가 살핍니다. 자, 어느 정도 간단한가? 이 기도는 영어로는 66단어, 그 다음에 한글로는 50단어로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그런 구성이에요. 이처럼 짧은 기도문이지만 놀라운 것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길게 기도해도 그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에 다 포함이 됩니다. 1시간 기도하고 하루 기도하고 아니 한 달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기도문의 내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수많은 책들이 출간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70 내지 80%가 사랑에 관한 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의 책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주 간단한 13절로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를 해요. 13절로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로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 이렇게 짧은 것에 대해서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너무 짧지 않는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가치는 길고 짧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실성이 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사이에 대결이 펼쳐집니다. 자신들의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드려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그게 진짜 신이다. 이렇게 대결을 합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에게 기도를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창칼로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부르짖지만은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순간 즉시 불이 내립니다. 즉시 불이 내립니다. 기도의 생명은 길이에 달려있지 않아요. 짧을지라도 진실한 기도에 생명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일산에서 목회할 때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산속 깊은 곳에 천막을 치고 40일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밥해 먹고 잠을 자고 40일 동안 책도 보고 성경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때 거기서 제가 도전을 한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양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스스로 정한 시간인데 첫날에는 한 번 기도하면 2시간 동안 기도를 해야 되겠다. 둘째 날에는 3시간 기도를 하고 셋째 날에는 4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5시간 그 다음에는 6시간 그 다음에는 7시간 그 다음 날에는 8시간을 채워야겠다. 제가 8시간까지 정한 것은 대학에서 공부할 때 어떤 교수 목사님이 자기가 산에서 기도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8시간이 지났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생각하고 이제
8시간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한번 눈을 감으면 눈을 뜨면 안 되고 8시간 동안 화장실도 가지 않고 밥도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건데 그 8시간 채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지루하겠어요.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별의별 내용을 다 끌어다가 막 생각나는 거 전부 끌어다가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기도할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8시간 채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채웠어요. 그리고 8시간을 채운 다음에 어떤 느낌일까요? 성취감은 있지만은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뭔가 큰 것을 얻고 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힘든 기억밖에 없어요. 기도의 가치는 길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길든 짧든 하나님이 받으실 진실한 기도, 전심전력의 기도를 드리는 것, 거기에 바로 기도의 생명이 있어요. 만일 기도하는 시간의 길이에 의해서 기도가 평가된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가장 기도 많이 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시장 같은 곳에서 하여튼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셨는가? 받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죄가 많은 세리는 기퉁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너무나 죄가 많으니까 부끄러워서 거기도 들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짧은 기도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바리새인의 긴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가 더 의로운 기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올바른 기도는 아니에요. 길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길게 기도하다 보면은 중원부원 반복하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물론 반복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내용으로 3번이나 반복 기도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간 채우기 위해서 그저 습관적으로 반복해 기도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적용을 아주 나쁘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나쁜 적용인가? 기도는 길게 할 필요가 없구나. 기도는 길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짧게 하되 진실하게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이런 오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절대로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기도를 짧게 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가능하면 우리의 기도 시간은 점점 더 길어져야 돼요. 더 많은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길어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의 문제는 기도를 길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일까요? 너무 기도를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짧게 기도해라, 그게 아닙니다. 조금만 기도해라, 그것도 아니고, 기도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내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기도를 하라, 이런 뜻이에요. 현재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기도 시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어요. 옛날에 철학기도 하면은 밤 9시부터 하면은 새벽 4시까지 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있어요. 근데 지금은 1시간, 2시간이면 끝이에요. 그리고 또 아예 철학기도가 없어진 교회 많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들여서 기도 시간이 짧아진 게 아니고 기도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어쩌면은 여러분 가운데 몇몇 성도들은 하루에 3끼 밥 먹는 시간에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까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짧게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이왕이면은 더 많은 시간을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시간과 관계없이 항상 어떤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그런 기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왕이면 더 많은 시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기도문은 기도의 바른 순서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해진 순서가 있죠. 이 순서는 각자가 달라요. 여러분의 순서가 다르고 저의 순서가 다르고 그러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의 순서를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짧은 시간 기도하다 보면은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은 교회도 이웃도 위해서 기도를 하겠죠. 저의 기도 순서는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먼저입니다. 또 때로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내용으로 기도한 다음 맨 마지막에 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요즘은 얼마 동안 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셨어요. 어떤 제목? 하나님을 만나기 소원하고 성령 충만함 받기를 소원하고 영적으로 기쁜 체험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필요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순서, 바른 순서는 하나님의 첫 위치를 차지해야 돼요. 주님은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가르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십니다. 둘째 아들의 집을 나갔어요. 우리가 그 아들을 탐자라고 얘기를 하죠.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이 전부 다 없어졌어요. 이제 굶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둘째 아들이 살기 위해서 돼지와 생활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뭘까요? 먹을 음식이 있으면 해답입니까? 입을 옷이 해답이고 신발이 해답이고 쉴 수 있는 집이 해답이고 아니면은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해답이 아니에요. 문제는 바로 아버지. 아버지가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에요. 아버지만 있으면은 아버지께 가면 집이 있고 먹을 게 있고 옷이 있고 신발이 있고 돈이 있고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탐자가 해야 될 일은 아버지를 다시 찾는 일이에요. 아버지를 찾으면은 그게 해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문제의 온전한 해답이시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은 잊어버린 채 그냥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해 달라 이렇게 매달리죠.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저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야 되는데 기도 시작하자마자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은 그냥 기도하고 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응답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기도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비결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조건이 전부 다 똑같아요. 자, 첫째 마태복음 6장 33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내가 축복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천국이 먼저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 하나님이 먼저. 자,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4절 봅시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은밀하게 먼저 구제를 하면은 그 다음에 나에게도 이것이 뒤따라온다는, 축복이 뒤따른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를 점과 공동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공동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나의 쓸 것 다 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우리는 자꾸 축복을 달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헌신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먼저입니다. 자, 네 번째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면은 그 다음에 나에게 대접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심어야 거두죠. 심지 않으면은 거둘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려야만 거두게 됩니다. 방금 말씀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뜻이 뭘까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그 다음 이웃, 그리고 마지막이 나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첫째, 이웃 둘째, 나 셋째.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순서입니다. 이 순서대로 하려면은 근데 내가 손해를 봐야만 할 수가 있죠. 내가 손해를 봐야 이 순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이 순서를 지키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축복받는 방법이 이거예요. 첫째 하나님, 둘째 이웃, 셋째 나. 기도의 순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찾는 데에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시작을 하시겠죠. 그럼 그 다음에 뭘까요? 응답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를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에요. 앞으로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되고, 그래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주기도문은 가장 완벽한 기도예요. 주기도문에 대한 유명인들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몇 사람 예를 들었는데 우리 한번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했죠?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다. 또 앤드루 머레이가 뭐라고 했어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이며 기도의 영감이다. 스탠리가 뭐라고 했어요? 주기도문은 기독교의 가장 위대하며 유일한 보편적인 기도이다. 엘링턴은 주기도문은 종교와 도덕의 모든 것을 합해 놓은 것이다. 셀리는 주기도문은 기독교 최고의 경지다. 이분들은 전부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신앙인들인데 이들이 이렇게 극찬하는 것은 주기도문이 최고의 기도이고 완벽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순서에 있어도 완벽하고 내용도 완벽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6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3가지는 인간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3가지는 뭔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을 향한 3가지는 인간의 떡, 인간의 용서, 인간의 복을. 이 6가지가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현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과거의 내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미래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과거를 치료하고 현재를 치료하고 미래를 치료하는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이 바로 주기도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인간에게는 모든 해답을 주는 기도, 그래서 이 기도는 가장 모범적인 최고의 기도예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쉬울 거예요. 주기도문은 우리 생활과 너무나 친밀해요.
왜?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면서 암송하고 또 주기도문 찬양송도 있고 그러죠.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냥 입술로만 아무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암송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은 이 내용이 이루어지려면은 영원히 걸려요. 영원토록 영원히 걸리는 거예요.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깊이와 엄청난 높이가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다시 기도를 사랑하고 기도가 여러분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은 한편으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시작하면은 힘든 게 아니고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오고 힘든 것을 다 물리쳐줍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명절 주간에 한 주간 동안 큰마음 먹고 새벽 기도를 시켰어요. 연휴가 계속되고 또 날씨가 춥고 고향에 가신 분들 많고 한 주간 새벽 기도를 시작. 금요 철학 기도회도 그 주간 쉬었습니다. 한 주를 쉰 다음에 그 다음 월요일부터 다시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무슨 느낌이 들었는가? 기도를 쉬다가 다시 시작하니까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새벽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았어요. 평생 해왔지만은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하지 않다가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큰 기쁨이었습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좋은 것이에요. 아멘. 기도는 축복입니다. 아멘. 기도는 기쁨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 기도를 여러분이 마음껏 사랑하시면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표 갑절의 축복을 주신지라 이 표를 전부 다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살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이것을 살피면서 이제 완전히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기도가 얼마나 큰 기쁨인가,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우리가 처음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충만히 받고 그래서 온전한 기도의 사람으로 온전한 기도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